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하는 게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종교가 뭐 기독교다, 불교다 이렇게 체크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불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절에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라고 체크는 하지만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거 외에는 다녀본 적은 없지만 내 마음의 고향은 기독교야, 교회야, 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어떤 종교들은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 종교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작은 비행기였는데 한 5, 60인승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 특별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방석 같은 게, 카페트 같은 게 깔려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뭔가 그랬더니 그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나가서 기도를 하나 봐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 이렇게 다녀오신 분은 아실 텐데 저도 그쪽에 있는 공장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 일하느라고. 근데 새벽 되면은 무슨 이렇게 확성기 같은 거에서 막 무슨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죠. 우리나라 옛날에 새벽 기도, 새벽종 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소리가 나면은 전부 무슨 그 이슬람 사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우디 메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지고 카페트 비슷한 거 이렇게 깔고서 꾸란 1장에 나오는 7구절을 아랍어로 외워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혼자 해도 되고 여럿이 같이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공장을 세우는 회사들은 공장 안에 그 기도하는 방을 항상 꼭 만들어줘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야외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시간이 서로 안 맞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 그렇지만 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되게 중시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종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공간적인 장소를 엄청 강조한 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건물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저 터키나 그리스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에베소라든지 뭐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유적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자리에 이제 교회들이 터가 남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요, 다 한참 후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일 오래된 가정교회는 시리아에 남아 있다는데 AD 250년경에 집의 벽 하나를 헐어가지고 거실을 좀 넓혀 놓은 거예요. 거실을 좀 넓혀 놓은 그런 집. 그 집이 최초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신약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다가 또 교회가 핍박당할 때는 지하 무덤, 로마에 가면 이제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런 건물이 생긴 거는요, 4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공공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들을 교회에 이제 줬어요. 그 집에서 드리지 말고 이제 크리스찬 수가 늘어났으니까 이 건물을 사용해라 해서 건물을 줬습니다. 주로 법원이나 뭐 시장 이런 시청 건물 같은 거, 이렇게 큰 건물들인데 그런 건물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실리카라고 불렀어요. 그 건축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을 바실리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가서 바실리카 성당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그 당시 건축 양식을 따르는 교회죠. 그 뒤로는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딕 양식 뭐 이런 고딕 형태의 교회도 있고 비잔틴식이나 로마네스크식 교회들이 생겨나서 유럽에 그런 커다란 교회들이 막 생겨났죠. 현대 교회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교회들을 많이 살펴보는데 그런 옛날 교회도 보지만 현대식 교회도 가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좀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 교회는 되게 이제 올드한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지은 큰 교회들 가보면 마치 무대 같아요. 천장에 달려 있는 조명들도 그렇고 이런 앞에 있는 강대상이나 이런 게 어떤 예배 신학적이라기보다는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건물 자체도 층층이 방방이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서 활용성은 아주 좋은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현대 와서 이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거죠. 교회가 이렇게 꼭 큰 건물을 짓고 대형화하면서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냐 이런 논쟁도 막 생겨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들은 요즘 가정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큰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를 이렇게 뭐랄까 격려하고 또 이렇게 시도해보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그룹 사람들만 모여서 나눔을 갖고 그러면 과연 그게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좋을 수 있는가? 이 문제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주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에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뭐 당신이 뭐 누구냐 이런 거 말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 첫 번째 한 거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할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율법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꼭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해라.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하세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린다. 나무 밑에가도 만들고 산 위에도 만들고 집에다도 만들고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헐어버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12장 5절에 나오죠.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저기 산당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산당 문제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역사서를 쭉 보시면 사무엘상하부터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길 때는 다 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산당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산당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데다가 편한 데다가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거죠. 사사기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사사기에는 이제 자기 소견대로 하며 살았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에이브라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도 고용을 해요. 레위인을 한 명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 뭐라 그럴까요? 사설 목회자를 뒀다 그럴까요? 예, 제가 복 받고 싶어서 목사를 한 명 고용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오. 내가 월급은 주겠어 하고서 그 돈 얼마 주는 것까지 다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데나 가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내가 이름을 둔 곳,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장 10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하시고 13절과 14절에도 말씀하시고 17절에서 18절에도 말씀하세요. 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할 곳으로 나아가라. 거기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 규례는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노아도 홍수가 끝나고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 그렇게 무슨 어떤 장소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도 다 제사 지낼 장소를 지정받지 않았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하나만 예가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일길을 가서 모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드려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질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주신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도 없었어요. 다 아버지가 자기가 양을 직접 잡는 거죠. 구약에 보면 율법이 나온 뒤로는 누가 양을 잡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축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동의 다른 그 종교들이나 문화권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양을 잡거나 소를 잡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은 주로 레위인들이 다 했거든요. 이 성막에 대한 율법을 받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장소를 규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계속 돌아다니는데 뭐 어느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땐 반드시 시내산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자유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이게 12장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유가 있어요.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의 신앙이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죠? 뭐 그런 것에 대한 예배의 규정이나 혹은 어떤 체계나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이렇게 느슨하게 적용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자유를 많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막 포탄이 떨어져서 옆에 동료가 막 죽어가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아서 나 천국 가고 싶은데 나한테 세례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군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냐.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 주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럴 텐데, 그런데 평상시에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요 앞에 개울물 가셔가지고 내가 세례를 주겠다고 막 아무나 물에다가 이렇게 쳐박고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그런 예식을 치를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언약과 기업을 받은 이후에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전혀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간 이후에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에는 이 제사나 예배가 사유화되는 걸 금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 보면 자기 집에 산당 같은 걸 만들고 레위인을 고용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사람이 있어요. 월급도 꼬박꼬박 줬어요. 예, 연봉 계약까지 해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예. 우리도 사실은 어느 때는 목사님들 집에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서 신방 같은 거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방은 신방이고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내가 신방 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대치할 수 없어요. 이 예배는요, 이렇게 사유화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는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겁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 혼자 나는 사람들 다 보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주일날 한 8시 저녁 8시에 제가 올 테니까 그때 저만 위해서 따로 한 10분만 예배를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아주. 예.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순신 장군 마냥 내가 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후다닥 나가버리시고 그러면은 약간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대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드리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이렇게 주일날 또 절기 때 이런 거 다 함께 드리는 게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이 돼야 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기 싫어도요 천국에 가서 다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그거 잊지 마십시오. 예,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셔도 천국에서 안 볼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예배의 공동체성을 분명히 지키시고 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분이 있는데 이 공동체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 공동체성이 일어나는 예배라는 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게 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구약 시대를 돌아가서 제사를 보세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5가지 유형의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제사, 모든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드려야 되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걸 다 태워드려요. 번제는 그렇고 나머지 제사는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제사는 예를 들어 소제, 가루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한 마를 가져와도 한 움큼만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드릴 때도 주로 동물의 기름을 드려요. 기름, 내장 기름, 뭐 이렇게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중동 지방 양들 중에 꼬리가 무슨 그 너구리 꼬리 마냥 이렇게 두껍고 널쩍한 꼬리를 가진 양들이 있어요. 그 기름덩어리, 기름덩어리. 예, 우리도 소꼬리 이런 거 먹으면 허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름덩어리 꼬리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기름을 태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콜레스테롤에 민감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태우라고 그러셨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기름은 태워드리고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먹어야 돼요? 같이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씀에 이게 여러 번들 나오는데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음이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또 그 뒤에 12장 18절에서 19절에도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뭐 레위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이방인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돼요. 성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왜 거기 근처에 있을까요? 그 제사 드리는 성전 근처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곳은 사실상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곳이에요. 그게 제사를 정한 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데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특별히 이렇게 어떤 걸 그러면 11조라든지 처음 거 드릴 때 절기 드리는 거 이런 거는 꼭 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너가 감사 이런 걸 할 때 어려운 곳 있으면 그럴 때는 좀 예외적으로 허용도 해주지만 그러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정한 곳에 와서 이걸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요 제사가 엉망이 되잖아요. 산당에서 제사를 자꾸 드리기 시작하면 그건 뭘 의미하냐? 이 개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우상 섬기는 것도 의미하고 또 한 가지 뭐가 되냐? 사회에 이 뭐라 그럴까? 이 복지 제도가 깨져요.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 그냥 종교법만 담은 게 아니라 종교법이나 윤리법만 담은 게 아니라 사회법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사회 제도를 운영하는 법이.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이 나라 복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하나님이 너무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뭐라 그러신데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와서 제사 드리는 거 나는 아주 보기도 싫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제사는 드리는데 이게 안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과 그죠? 이방인들 이런 자들 멸시하고 너희들이 학대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받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레위인은 땅이 없어서 그렇죠. 생산 수단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백성을 보고 살아요.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고 양이나 소를 기르는 거 이게 잘 돼야 돼요. 백성들이 잘 안 되면 양이 다 죽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뭐 소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양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이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오고 비둘기 가져올 사람이 그냥 가루 조금 가져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위인만 죽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를 합니다.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빌어주는 게 레위인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이 잘 돼야 레위인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돌아가거든요. 더 나아가서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사회의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는데 역대상 2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라. 관원과 재판관, 공무원과 판사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레위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공무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나라의 세수가 줄어가지고 그죠? 공직자들이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뭐 요즘이야 뭐 채권도 발행하고 다 해서 나라가 알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고 나라의 경제가 잘 돼야, 그죠?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는데 떳떳한 거죠. 예. 똑같은 상황이 이 유대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또 신명기 3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게 뭐냐면 이제 매 7년마다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있잖아요. 희년 70년마다고 이제 7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면제년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다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인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에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 갖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가리키고 교육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라, 이런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잘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같이 결정해야 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배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교회가 사회 봉사나 구제에 힘쓰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의 토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는 거, 저는 이것도 우리 교회의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 어린이 이제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랫동안 일해 오셨던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에서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학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막 학교에서 거칠어지고 선생님도 못 알아보고 서로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막 생겼는가, 예의 범절이 없어졌는가. 주일학교 몰락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몰락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녀들을 주일학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에 돈을 더 쓴다는 거예요. 교회의 헌금은 학원비의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도 안 해요. 신앙을 가리키는 곳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들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학원에만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격차가 얼마나 커지는지요. 저도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해서 대학교까지 보내보지만 정말 많이 쓰는 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돈 1,000만 원 이상씩을 쓴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원비에도 쓰고 진로 적성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많이 쓰는 집도 아닌 거예요. 진짜 많이 쓰지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쳐 보지만 사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어린이들이 다 커서 우리 교회에 큰 일꾼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언제 또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건요, 씨 뿌리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아이들을 다 그렇게 길러서 이렇게 펼쳐 놓으면, 그죠? 마치 민들레 씨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듯이 언젠가 그 어린이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든 어느 교회에서든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걸,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돈을 그렇게 쏟아봐도 목사님 애들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또 어디 간다 그러고 다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야 돼요. 모든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저는 한국 사회가 산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윤리교육을 가리키고, 그죠? 도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리켜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물을 드리고 그런 문제들을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귀한 뜻이라는 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모여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개인화되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초대교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부터 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개인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으니 더욱 그리하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장소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여가지고 큰 건물 짓고 우리 교회가 제일 커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출발점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고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일을 함께 하기로 결단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거든요.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곳에 그의 이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정금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